김남수 목사는 지난 40년간 프라미스 교회를 담임하며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414 윈도와 뮤지컬 히즈라이프, 축구 선교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은퇴 후 전 세계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자 하는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원로 목사를 지금 만납니다. 축구 선교, 하여튼 남미에 놀라운 게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이렇게 모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모아서 아이들을 챌린지를 하고 목사님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챌린지 하라는데, 그리고 한국에는 할렐루야 축구팀 데려오고 남미 축구의 현장에는 챔피언 다 불러서 피파에서 매치를 시켜가지고 축구를 하면서 2시간 복음 전하고 2시간 축구하고 애들이 4시간 동안 막 뛰는데 현장에만 70만 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딱 경기를 맞추니까 교회 다니는 거 시시한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았더니 야,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애들을 이렇게 모으라고 하셨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이제 거의 동시에 남미에서 축구 끝나고 그날 밤에 떠나서 또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His Life라는 뮤지컬 아주 바빴어요. 그건 100명, 150명, 네. 남미 한 200~300명 데려가고 아프리카는 150명, 이게 따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축구가 끝나면, 토요일 날 끝나면 그날 밤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날 설교하고, 네. 그다음에 워싱턴까지 차로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에티오피아로 가서, 우리가 그 His Life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연극으로 하는 건데,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밑으로 자꾸 이슬람이 내려오니까 거의 아이들을 거기 좀 변화시키는 이런 운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414 일환으로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에 His Life라는 뮤지컬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할 테니까 구경만 해라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한 분 보냈어. 네. 집사님이 갔다 오더니 가서 전화해서, 목사님 여기 홀이 하나 좋은 게 있는데 계약할까요? 그러더라고. 계약을 했어. 난 안 가봤지. 도착해 보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생겨. 11,000명이 들어가도 빈자리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다음에 추록이 안에 막 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도대체 8번을 무슨 재간으로 채우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공연을 8번 하는 8번, 한 번 세팅하면 7, 8번씩 하니까. 네. 4시에 하고 저녁 7시에 하고 뭐 8시에 하고 8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재간으로 이걸 채울, 나는 캄캄한 거야. 일생일대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100명, 150명 그때 사인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이 4,000불씩 내고 비행기값, 호텔비, 버스비, 먹는 거 다 자기들이 대고 가서 연극 휴가 내서 해주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희생하고 갔는데 애들 1,000명, 2,000명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막이 올리니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추록 타고 오고 시내버스 타고 오고 고물버스 타고 오고, 애들은 쉬러 와야지 걸어 못 오거든. 네. 하여튼 바다처럼 넓은 운동장에 파킹장에 꽉 차고, 우와. 안에 꽉 차고, 나중에는 12,000명, 13,000명, 15,000명, 17,000명까지 탔어. 나중엔 더 마지막 공연 때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모슬림들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친구들 데려오고, 아이들은, 어른은 10%, 15% 예수 믿지만 네. 애들은 복음을 똑같이 전해도 85%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 끝나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할 때 85%가 다 결심을 했어. 놀라운 것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그렇게 오는 아이들에게
교인들이 선물 하나씩 줘서 1불씩 다 교인들이 내가지고 거기다가 만화로 된 예수님의 스토리, 구원받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선물, 뭐 먹을 거, 빵, 물, 4시간, 8시간씩 오고 가니까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1불씩 해가지고 물을 하여튼 뭐 추록으로 실어다가 그걸 팩을 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주는데 1불씩만 해도 그게 몇십만 불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탄자니아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공연장은 컨벤션 센터니까 네. 오케이전마다 이걸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가 히스 라이프 하려면 라이트, 사운드, 네. 스테이지, 그 다음에 무대,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다 컴퓨터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컨벤션 센터가 하나님이 가라고 갔지만 이걸 세상에 있는 걸 빌려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메디슨 스퀘어 가든 무대 같은 참 무대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사운드 라이팅이 완벽하게 우리는 그런 걸 처음 봤어. 그 정도로 완벽한 걸.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를 그래서 시켜주셨네요.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우리가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걱정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된 거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떤 가수가 와서 이걸 다 세팅하고 하루 저녁 노래하고 며칠 더 할 것 같았는데 바쁘다고 그냥 놔두고 갔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 가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비욘세래. 그러니까 와. 아마 100만 불 이상 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셋업을 해가지고 갔다가 무대하고 완벽한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무대에서 그렇게 멋있는 조명과 사운드로 해본 적이 없어. 그걸 가지고 뭐 전 세계를 다녔지만 그때가 최고로 멋있는 공연이 됐었어. 와 정말. 아프리카에 네. 그거는 기적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 다니는데 신난 거야. 사람들이 나보고 했다. 너 나간 거 아니다. 난 구경했다. 그냥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마지막에는 중국에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걸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중국 정부가 그거를 허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2번을 공연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디테일하게 뭐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때 참 어려울 때인데 교회들이 다 핍박을 하고 받고 그럴 때인데 그런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국가나 무슨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고 교인들도 선교가 뭐고 선교의 전략이 뭐고 사실 우리가 선교의 전략이 없었던 거야. 네. 전쟁을 할 때 전략 있는 사람하고 전략 없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략이 없이 했던 거예요. 근데 전략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전략은 다 아이들이었는데 교회만은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전략이 틀렸어. 그래서 아이들이 쉽고 빠르고 돈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정말 단순하게 믿고 길게 쓸 수 있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이게 414 운동이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려 하는 그런 기적을 지금까지 많이 봤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세계 대회를 했고 그 전 세계 지도자 3,500명 탑 리더들만 150개국에서 3,500명이 와서 100년 동안 우리가 애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네. 이제는 애들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 대회를 몇 번 하고 내년 9월 달에 이제 10년이 되는 그 414 운동의 10주년인데 세계 지도자들이 아마 몇천 명이 오셔서 10년 동안 우리가 뭘 했고 앞으로 어떤 걸 할 것인가를 아마 여기 컨퍼런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포틴 윈도우 운동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예.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사역이나 또 기독교 방송 사역, 그 외에 남미에 학교를 세우는 등 정말 사역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런 사역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우선 제가 이제 한 10년 애들이라는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네. 그럼 애들에게 뭘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 애들의 언어가 뭐냐? 애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네. 그거는 체육, 스포츠나 뮤지컬이나 칼추로, 문화 이걸 통해서만 아이들에게 어프로치 할 수 있다. 교육은 뭐 나중이지만 이걸 보고 적어도 뭐 한두 명 아니고 매스로 내셔널 임팩트를 줘서 한 나라를 움직이고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역시 이건 문화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뭐냐 하면 애들을 K-팝이 시작되기 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우리가 C-팝을 만들었어요. 크리스천 팝을. 네. 그래서 트레저스라는 댄싱하는 그룹을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자기 애들 포함해서 조그만 아이들을 아주 또 춤추고 노래하는 네. 거를 다 배워가지고 걔들을 얼마나 프로페셔널에 훈련시켰더니 세계적으로 탑이 됐어. 그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라디오 시티 뮤지컬에서도 몇 번 초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디즈니랜드에서도 초청을 받아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축구나 이 뮤지컬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편안하게 어프로치할 수 그렇죠. 모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우리가 시도를 했던 건데 사실 앞으로 전략적으로 교회는 이제 교회 전통과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방법은 계속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시대와 맞춰가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만 이 교회를 지을 때 이게 뭐 극장이냐 교회냐 공연장이냐 네. 그런 말을 해서 좀 일렀지만 이제는 벌써 이게 20년 되니까 지금은 뭐 모든 공연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더 이제는 디지털과 이 LED와 이런 라이팅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쪽에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지금 열매를 거두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내년에 스페인에 가서 금년에 콘서트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히스 라이프 하고 그다음에 금년 여름에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아마 7만 명 정도 이번엔 공연에 참여할 것 같은데 거기 그 관객들이 네. 큰 교회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마 이스라엘 그다음에 전 세계로 이 팀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냥 읽는 복음이 아니라 듣는 복음이 아니라 보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봐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이 한 번 본 그 뮤지컬은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맞아요. 네, 특히 이슬람은 전부 듣는 걸로 있지 보는 형상이 없습니다. 비주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 아이들이 이걸 한번 보면 정말 일생 동안 예수님 누군지 지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대단한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이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네. 뭐 제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커뮤니티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건 뭐 세계 애들은 돌아다니면 애 많은 데 다니면서 애들 모으면 되지만 네. 동네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네. 근데 뉴욕에 있는 플래싱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거냐. 어느 날 내가 아이들을 초청했더니 50명밖에 안 왔어. 교회에서 뭐 한다니까 50명밖에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이거 광고지가 틀렸다. 다시 바꿔라. 당신들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뭘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리스트를 쭉 만들었어. 뭐 악기, 트럼펫,
뭐 바이올린, 첼로, 드럼, 뭐 그다음에 성악, 뭐 그다음에 아트, 뭐 그림, 동양화, 오해, 그다음에 태권도, 뭐 탁구, 뭐 바스켓볼 20몇 가지를 적어서 네. 당신들의 애들을 보내주면 무료로 점심도 먹이고 이걸 다 가르쳐 주겠다. 네. 그 광고지를 돌았더니 일주일 만에 동네 아이들이 1000명이 등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애들을 그걸 각 반에다가 이 애들을 둔 거예요. 애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한 30분 나이별로 딱 드리고 그다음에 클래스룸 다 그렇게 해서 여기 거쳐가는 애들이 15,000명이에요. 이 동네에. 그러니까 요즘도 할로윈에 홀리윈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 모아서 뭐 맞아요. 놀이기구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뭐 춤추고 뭐 동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여기 왔던 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막 다 몰려와가지고 1,500명씩 그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났대.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밥도 막 피차를 1000개씩 구워가지고 막 나눠주니까 그게 왜 이렇게 퍼주냐? 그냥 하나님의 일은 퍼주는 거다. 그냥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는 그냥 서빙하는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히스패닉 교회, 미국 교회, 또 영어권 교회 이렇게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중국 교회까지 해가지고 다 갑절로 다 늘어났대. 왜 이렇게 장소가 부족하다고만 난리 났어. 왜 갑자기 난리 나니까 거기 왔던 애들이 교회에 다 남아서 걔들이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한인교회는 안 와도 거기로 다 가는구나. 잘 됐다. 뭐. 근데 이 운동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펴는 거예요. 파워하우스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거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자. 세상을 위해 퍼주자. 그리고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교인들을 커뮤니티를 섬겨보자. 이게 이제 파워하우스의 스피릿이고 414 운동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 프랑스 뭐 전 세계가 지금 이 운동을 교회마다 애들을 모으려는데 안 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어떤 분은 애들 교회를 막 양키 그 선수가 뭐 몇십만 불을 내 가지고 네. 애들 한다니까 나도 어릴 때 누가 도와줬다 그러고 양키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돈 내 가지고 교회 아주 다 지어주고 애들 교회를 서포트하고 콜롬비아에서도 그러니까 뭐 파나마도 그러니까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가 사실은 왕국 개념을 가져야 된다. 내 교회, 내 교단, 뭐 내 목회 사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내가 충실하지만 그러나 왕국적 개념, 하나님의 왕국적 개념 우리가 말하는 킹덤 마인드를 하나님의 교회 잘 되면 된다. 자꾸 퍼주면 또 하나님 또 자꾸 공급해 주시고 그런 운동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펴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목사님의 40년의 사역에 사모님의 동역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사모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가족들의 이런 도움도 컸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은퇴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집사람이나 저나 장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원래 집사람은 좀 느려. 난 빠르고. 네. 그래 그리고 좀 둔해. 그래서 내가 하여튼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장애라는 게 뭔 장애냐면 대한민국 사람 치고 지금 금년이 70세인데 집사람이 네. 70년 동안 독에 걸린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사람밖에 없을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집 교회에 있어라. 그래서 이제 뭐 한 10년 동안을 사모가 누군지를 교회에서 몰랐으니까. 아, 그 그냥 정도요? 조용히 집 네. 뒤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도 좀 어려운 시간에 좀 왜냐면 내가 활동할 때 가끔 이제 사모님이 너무 보이스가 커지거나 인플루언스가 커지면 교회에 또
이슈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을 매년 성경을 한 5번, 뭐 10번씩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 어느 해 이제 성경을 조그만 클래스를 동네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공부가 뭐 이렇게 계속 커져가지고, 뭐 닥터들이나 변호사들이나 그런 아니면 그런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계속해서 몇 년씩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저기 브롱스에서 뭐 퀸즈에서 뭐 뉴저지에서 막 사방에서 불러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해는 교회에서 한번 해봐라. 그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사모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평신도들이 은혜도 받는데 치중하지만 진리 교육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쪽에 좀 해봐라. 그래서 성서대학을 이렇게 이제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르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오픈만 해주고 가르쳐 봐라. 그랬더니 이제 본인하고 또 허 목사님하고 또 한두 분 같이 하면서 그게 지금 22년을 간 거예요. 2년 코스인데 거기 졸업한 분들이 한 1,500명 돼. 그러니까 교회 재직들이나 일꾼들은 다 거기를 거치고 하는 그 신학적인 교회 나하고 이제 신학교를 같이 나왔으니까 신학교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 신학을 신학적으로 평신도가 신학교 커리큘럼을 평신도에 맞게 강의를 2년 동안 교인들에게 해서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은 이걸 거쳐서 신학과 교리를 알아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다 넘어가거나 신비주의에 다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했는데 벌써 오랫동안 20몇 년을 이걸 했었어.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고 또 최근에 우리가 트레스디아스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 교회 밖으로 끌고 나가서 교회와 분리되는 느낌을 느껴서 이건 교회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걸 만들어서 그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제 영적 체험을 갖는 건데 그것도 아마 한 5,000명 가까이 그 많은 분이 와서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데 거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이번에도 서울에서 있었는데 이제는 뭐 태국, 서울, 뭐 일본 여러 곳에서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한 40~50명씩 미국에서 비행기표 가지고 가서 3박 4일 다 섬겨주고 그런 팀들이 많으니까 가서 이제 이번에 서울에 놀라운 일이 22살 먹은 교인의 아들인데 마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건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대단한데 아버지를 막 붙잡고 막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돈 내라고 날리고 막 완전히 폭력적이 되고 다 때려부시고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삼촌이 있다가 한국으로 데려갔다. 데려갔다 삼촌도 도저히 안 된다고 내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걔를 가서 서울로 가서 걔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에클레시아 가자. 그래서 걔가 들어왔어. 근데 그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애를 어떻게 변화시켰던지 그거 끝나고는 마약 완전히 끊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애가 아름답게 변했는지 그 아버지가 가서 보더니 딴 애가 진짜 어렸을 때 그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새 애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드럼도 치고 봉사하고 그렇게 아주 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야, 그래서 참 놀랍다. 근데 그 집사람이 그 일을 그냥 뒤에서 섬기면서 그런 일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님도 우리 저 누님이니까 우리 은퇴하는데 누님은 안 된다. 뭐 조금 더 후임자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라 그래서 붙잡혀서 못 빠져나왔어. 나는 나오고.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은 게 나중에 보니까 다 축복이고, 또 제일 어려웠던 게 가정 문제 얘기 나오면 내가 이민 초기니까 네. 75년 왔다가 77년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그렇죠. 80년 초까지, 80년 중반까지 정말 나도 모르지만 그분들도 몰랐다. 네. 근데 같이 이민 와가지고 막 뒹굴면서 애들 학교 넣는 것부터 수도국에 가는 거, 뭐 전기 문제, 가스 문제, 뭐 집어넣는 것부터 하여튼 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됐었어. 네. 그러면 24시간 뭐 쫓아다니다 보니까 언제 애들을 돌볼 시간이 없나. 집사람 또 병까지 몸이 약하니까 입원도 하고 네. 몇 달 동안 병원에 다니고 이제 병이 많았었어. 뭐 결핵도 앓고 뭐 간염도 앓고 뭐 골수염도 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병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건강을 주셔서 이젠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애들은 할머니한테 맡겨놨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애가 큰 문제가 돼서 하여튼 뉴욕 일간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미국 신문에. 그럼 또 그게 한국 신문에 나오고 중앙일보에 아주 고정으로 나왔었어. 김남수 목사 아들이 감옥 갔다 그러고 벨루무 소리도 안. 정말 어려웠는데 어느 날 참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애도 참 성숙해지고 변화돼서 이제는 참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법적인 문제, 뭐 건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발 벗고 나서 볼런티어로 열심히 교회를 아버지 목회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다 지나고 나니까 참 합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좀 더 낮아진 자세에서 일하도록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있나 보다. 지금 그때 생각하면 캄캄하고 어려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축복이 돼서 지금도 어려움 많이 겪는 교원들이 있지. 네. 다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징벌이 아니고 화평을 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죽었다라는 각오로 임하셨다고요. 그럼요. 그게 설교가 제일 어려웠어. 왜냐하면 그렇게 딱 되니까 사고가 생겼으니까 애가 이제 이 뉴욕에 있는 집사님 아들이 다른 교회 집사님 아들이 애를 데리고 가서 나쁜 짓을 하게 막 그때 갱들이 있었어. 거기 끌려가 가지고 이제 사고가 생겨. 형사가 와서 나한테 너희 아들이 사고 쳤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교회 사임하고 내가 자수하고 사임하고 그 시간 한 일주일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 형사가 왜 사임을 하냐. 나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고 목회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벌었어. 그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다 터놓고 얘기를 해서 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교회에 사임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한다. 그 장로님들이 지금 뭐 80 다 되셨죠. 그분들이 날 붙잡고 우는 거야. 목사님, 우리 돌보느라고 애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교회까지 버리면 애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이제는 다 끝납니다. 교회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킬 테니까 목사님 어렵지만 그냥 눈 딱 감고 설교하십시오. 죽었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난 죽었다. 아주 어렵지만 죽었다고 결심하고 설교를 시작했어. 매주 무슨 설교 할 수가 없잖아. 뭐라고 설교를 하겠어. 근데 그 설교를 하는 동안에 몇 년이 정말 힘들었지만 나를 나되게 하고 참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이름도 나는 존재 자체도 없다. 십자가만 있고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주님의 교회만 살려야 된다니까 나는 그것만 본다고 갔어. 아들을 면회 가면 옆에서 저 김남수 목사야. 저희 아들이나 잘 기르지 목회한다고 그런 소리 내가 다 들었어. 힘들었지만 내가 시간 못 보낸 거 다 그대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그리고 나니까 교회도 살고 그때 그분들이 날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프로미스 교회는 아마 나는 내가 여기 목사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잊을 수 없는 분들이 그리고 그 수많은 교인들이 수천 명이 수년을 한 번도 한 사람도 목사님 애가 왜 그래요? 이 말을 한 번도 한 명도 한 번도 안 했어. 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다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한마디 표도 안 냈어. 묻지도 않고 조용히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그 시간들은 내가 정말 눈물겹게 고맙고 그리고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고 지금 보니까 정말 프라미스 교회는 성도들의 위대한 희생과 눈물과 그리고 인내와 그분들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왔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자랑스러운 목회, 행복한 목회를 했다. 그리고 좀 일찍 나가려고 했지만 붙잡아서 붙잡는 목사는 행복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걸어온 길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기적이다. 그분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힘드셨겠다. 부족한 나 같은 사람 또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을 그걸 끌고 여기까지 오신 게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 414 운동을 좀 더 각 나라마다 대륙별로 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도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그 아프리카도 리저널, 남미도 중남미, 남미 이렇게 리저널 그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또 교단 다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탑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또 격려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이번에도 스페인에서 그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한 30명 총회장급들만 한 30명 이렇게 불러서 그 나라의 사정 듣고 414 세계적으로 일어난 운동을 설명하고 또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운동.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워하우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나라마다 조직적으로 다 동네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애들을 모을 수 있도록 일본 같은 데도 교회 무목교회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2000교회라 그래요. 근데 거기 청년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동네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리키고 애들을 섬길 수 있냐. 그러면 이 수십만 교회들이 애들을 수백 명씩 불러 모은다면 적어도 한 10년 안에 이 어마어마한 아이들의 숫자를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영어, 다 부모들이 뭘 원하냐면 영어 가르치는 거, 체육하는 거. 그래서 영어와 태권도와 음악, 그 다음에 예술, 미술 같은 거, 세라믹 같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식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걸 열어놓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과 교회가 커뮤니티와 처치는 한 바디가 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펴기 위해서 지금 돈도 많이 들여서
영어 교재를 개발하고 태권도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세라믹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준비하고 각 나라에서 지금 벌써 1000여 명이 훈련받고 있는데 남미에서 한 열흘씩 한 나라에 100명씩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켜서 자기 마을로 다시 가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애들을 교회가 없는 데는 나무 밑에서라도 애들 모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운동. 그러면 100개 학교가 세고 학원이 생겨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수십만 개의 이런 일꾼들을 키워서 동네에 보내면 적어도 교회들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다 떠나 한국도 70% 정도가 주일학교를 문 닫았다고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통계 내면 아마 60% 이상이 지금 문 닫았습니다. 어느 교단은 70%라고 통계가 나왔으니까 그 연례 보고서에 나왔으니까 한국 교회도 70%가 주일학교가 없으면 그 아이들이 왜 없냐? 그러면 뭐 아이 적게 낳고 도시화시키고 그래서 애들이 없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 사실 북한에 가서 그 시스템을 보고 내가 큰 일생일대의 중대한 아이디어와 그런 인사이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 생애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전 세계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급한 시급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시켜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가고 개인적으로는 손주도 봐야 되고 좋아하는 낚시질도 해야 되고 네. 뭐 좀 테니스 열심히 지금 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2-3번씩 꼭 테니스 치고 뭐 탁구도 치고 볼링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이제 이렇게 직접 그 책임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후임자에게 이걸 너무 짐을 많이 맡겨서 미안하지만 아주 마음이 늘 찡한데 그래도 나는 자유롭다, 행복하다. 그래서 아침을 2시간씩 먹고 집사람이 그래 여보 왜 이렇게 아침을 빨리 먹지 왜 이렇게 꾸물꾸물하냐. 야, 나 사람같이 신문도 좀 보고 네. 천천히 먹어보자. 여유란 걸 좀 누려보고 싶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네. 지내면서 우리 교인들을 정말 내가 존경하고 우리 교인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생명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렇게 나선 그분들이 고마워서 저도 저 남은 생에 잘 그분들하고 같이 프라임스 교회 섬기고 교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에 계신 여러분 제가 부족한데도 많은 시간 그저 부족할 때마다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허물을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동역자 많은 분들에게 또 목회 윤리적으로나 또는 목회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조심했지만 혹시 결례가 됐거나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었으면 제 개인적인 불찰이고 저의 장애에서 왔다고 생각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또 잘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